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로 13절 구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7쪽에 신명기가 신약이 아니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종말의 모습. 한 번 더요. 종말의 모습. 요 대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한 절을 더 찾아보죠.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한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그 밤에 뭐 하는 날? 종말 심판의 때, 그날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6장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10대, 20대 이때부터 들어온 게 뭐냐면 세상 말세야. 그때부터 들었어요. 지금 듣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도 써왔던 말이에요. 세상 말세야.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80년대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요. 말세 지말이야. 말세인 거는 맞는데 지말이 뭐예요? 끝지자를 써가지고 끝이 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얘기를 들었냐? 70년대, 80년대, 벌써 50년 전 막 이렇게 때부터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정말 이제 저희가 이제 현수막에 지난번에 찬양 전도 집회할 때 주님 곧 오십니다. 기억나세요? 주님 곧 오십니다. 정말 아이들 소리가 나니까 좋지요. 좋아요. 그 양계장에는 닭 소리가 나야 알이 나옵니다. 암탉이 울면 알이 나는 거예요. 알 났다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끊어진 지 벌써 오래된 마을들이 많다고 그래요.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농촌 가면 50대, 60대도 없대. 70대가 젊은 청년이야. 거기 가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말세 지말인데 끝이 왔어요. 끝자락. 이제 끝이 보이는데, 근데 아까 누가복음 읽었습니다마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라면 이제 문이 닫히면 하늘에 창들이 열리고 땅에 샘이 솟아서 온 지구를 덮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거를 어떤 자들은 그냥 그 노아가 살던 지역에 홍수란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뭐 또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이게 다 그게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너무 멋진 그 경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다 그게 그 시절에 그 물이 쓸고 가고 물이 다 덮이고 그러므로 생겨진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질학자나 고고학자들은 공감하는 게 많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쓸어버려야겠다. 지금 종말의 모습이에요. 그 종말의 모습을 창세기 6장 때가 하나님이 물로 첫 번째 심판을 하던 때니까 종말의 모습이 아까 예수님께서 누구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이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를 철거하러 오신다고. 보세요. 내가 땅에 가진 게 많으면 주님 오시는 거를 조금 기다릴까요? 좀 더 있다 오시라고 할까요? 내가 건강하면 주님 오시는 게 좀 더 있다 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땅의 가치가 많은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없는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모든 종교는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 사람으로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사건이 터졌어.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신의식이 있어서 어떻게 하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신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뭔가 신적 존재를 찾아가는데 그게 돌일 수도 있고 그게 나무일 수도 있고 대상이 그래 왔단 말이죠. 이런 거 제주도의 돌 하루방 이런 거를 갖다 놓는 것도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것도 다 마을 입구에 세워놓는 것도 우리 마을에 악귀는 들어오지 마라 하고 세워놓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신의식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이게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건 이방 종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차업해. 그래서 나를 그동안 살던 삶의 방식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바꿔치게 해줘요. 그게 뭐냐면 세상 모든 종교나 인생들의 모든 지향점은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짐승만도 못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짐승은요 자기가 배고프면 새끼가 먹는 것도 뺏어 먹고 뭐 흔하게 마당에서 개를 키우던 시대에 보면 뼈다귀 하나를
갖고 있으면 강아지 새끼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못 오게 뭐예요? 코에 주름 잡혀서 인상 쓰는 거 알죠? 개코에 그 여기 주름 잡혀가지고 이렇게 싸납게 그래요. 예. 그래서 개도 먹을 때 건드리면 물어요. 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개도 먹을 때는 건들지 안 건드려야지. 물을까봐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이 바로 뭐냐면 요즘에 흔히 나오는 TV에 많이 종종 옛날에는 이따금인데 지금은요 재산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들이 어떤 뭐 큰 것도 아니야. 작은 것 때문에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뭐냐? 인생들이 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눈은 항상 위를 이게 봐요. 눈높이 이 눈높이에서 위를 바라보고 거는 게 지난번에 우리 그리스어 헬라어에서는 안드로포스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걷는 자 이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디를 바라보고 걷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차업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를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땅을 바라보는 거야. 지향점이 땅을 바라보게 됐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뭐라고요?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도 짐승 많죠? 그 지향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차압해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을 바라보고 살던 인생이 위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 종교와 같지 않아요. 타 종교는 땅을 바라보는 인생, 그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그 신적 존재를 통하여 내가 정성을 쏟으면 이게 샤머니즘인데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 이거를 두 자로 욕심 네가 원하는 걸 다른 말로 소망, 희망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할 때에도 어떻게 됐어요? 40일 굶었다니까. 예수님 배고프셨을까 안 배고프셨을까? 예수님도 굶으면 배고프셔 안 배고프셔요? 배고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는데 그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너 배고프지? 돌을 들어서 너 능력 있잖아. 뭐 만들으라고? 요게 세상 신이 주는 거예요. 요게 세상 모든 신은 어둠의 영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도 삼가 고인의 뭐를? 명복을 빕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명복이 뭐냐면 어두울 명자야. 어두운 나라에 가서 가거들랑 복을 받으시오. 그 복을 주는 자가 염라대왕이야. 그러니까 명복을 빈다는 얘기는 기독교인은 하면 안 돼. 왜? 너 지옥 가서 복 받아 그 얘기예요. 명자가 무슨 명자? 어두울 명자. 알구나 해야 돼, 뭐를. 믿는 사람이 아이고 권사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권사님 지옥 가셨네요. 이런 뜻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써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많은 얘기를 또 많은 부분들에 가서 했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명복 빈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안 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치기, 우리의 시각을 바꿔치기. 그래서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인데 어디냐?
그들을 네가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이 어둠에 있어.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네 사명이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 내 백성 중에 어둠에 있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그게 바울 사도가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을 받으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요. 세상은 뭐가 이끌어가는 줄 아세요? 돈이 이끌어가요. 이 회사에서 이 회사로 이직을 합니다. 여기서 100만 원 받아요. 여기서 120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옮겨 다니는 게 세상 가치예요. 그게 짐승세계라고. 그게 짐승세계는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까마귀가 모이는 것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 백성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치가 위야. 그런 사람들은 환경이 좀 불편해도, 환경이 좀 어려워도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오육 집사가 지난 월요일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사를 TS 2차로 가셨어요. LH에 사시다가 가셨더니 이제 예배를, 가정 예배를 좀 드렸는데,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오니까 이제 오진성이 아들 아닙니까? 오진성 목사가. 오진성 목사 내외가 왔어요. 그랬더니 신우울케 사이인 온지 자매가, 언니 여기서 이제 다음에 명절 때 오면 이 방에서 자면 돼. 다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 살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이 1년에 몇 번을 오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늘 불편했던 거예요. 마음이 늘 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덜. 그런데 이제 자꾸 화장실 3개 있는데 집을 가서 보고 오면,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왜 모델하우스를 짓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냐면, 네가 살고 있는 집 구조하고 새로 질 우리가 아파트 집 구조를 봐봐. 그러면 이제 안 봤을 때는 전혀 마음이 요동치 않는데, 보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고, 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요 모양으로 됐느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들 옥정으로 이사 갔는데, 자리에, 내가 지금 떠나간 자리에 가보니까 노인들밖에 없어. 그 동네가 다 노인네들밖에 없어.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긴 한데, 옥정에 뭐 치과 때문에 가보고 뭐 때문에 가보면 버글버글해. 젊은 애들이. 네.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도 놀러는 글로 간대. 젊은 애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땅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위를 지향하고 위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조금 내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내가 갖고 있던 모든 행복은 다 사라지고 말아요.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에서 초모학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를 위를 향하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그게 안 풀어지면 이게 마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영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가치니까. 그들이 지향하는 점이니까. 근데 세상 편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행복은 주님 모신 건데, 위를 바라보고 살면 정말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은 자체가 복인데 그 중에서 또 한 복을 찾으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상함이 없어요.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뭐가 났어요? 딸들이 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남녀, 성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딸들은 뭐냐면 땅에 세속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자들을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가치? 세속적 가치. 네. 지금 여러분들 엄청난 고급진 단어들을 듣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세상에 아무리 다녀봐요. 여러분들 세속적 가치라는 말을 한번 경로당 가서 누가 할머니한테 물어봐. 세속적 가치가 뭔지 아냐 그러면 속세는 알아도 세속적 가치는 모른다고 할걸. 사람 이런 그러니까 딸이 뭐냐? 세속적 가치, 땅의 가치, 썩어질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대예요. 하늘의 가치, 영원한 가치, 보이지 아니한 가치.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게 보이는 거 아니야.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오래전 얘기는 안 해도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들의 삶과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마 호주에서 있다고 나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아마 확연하게 알 거래요. 늘 사는 사람 몰라요. 어쩌다 오는 사람들은 알아.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졌어? 여러분들 정말 잘 삽니다. 우리나라. 어디 가보세요. 이렇게 잘 해놓은 데가 없다니까. 구석구석. 여기 사람 몇이나 된다고 요 뒷산에 또 거기 무슨 뭐 이게 그 걷는 그거 만들고요. 야외 뭐 조그만 뭐 공연장인가?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그 사람 몇 명 없다니까 거기에. 내가 늘 다녀봐도 사람 몇 명 없는 데야 거기.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그런데도 사람들은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 사는 사람들이나 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치를 땅에 두고 살면 정말 만족이 없습니다. 여기서 행복도 없습니다. 차 바꾸면 행복할 것 같죠? 집 바꾸면 행복할 것 같죠? 사람 바꾸면 행복할 것 같죠? 전혀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땅은 철거,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냐? 철거될 자기 신부 데리러 우리 신부 자기 신부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철거하는 거예요. 철거한다는 게 뭐냐면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물로 핥히고 가는 것을 수마라고 그래요. 불로 핥히고 간 것을 화마라고 그래요. 이거는 게임이 아니에요. 화산이 폭발해서 싹 덮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입니다.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땅이 체질이 녹아져요. 체질이 녹아진다는 얘기는 화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건 철거될 세상이구나. 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어디를 지향하냐? 위.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하늘 곳간에 눈이 밝은 사람은 눈이 성하면 하늘 곳간에 쌓고 눈이 성하지 않으면 땅에 쌓는데 땅은 도적이 뚫고 조미 먹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종말을 보는 거예요. 종말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근데 사람들의 딸,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딸들이 있어.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 여전히 못 버려.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아름다움으로 보면 안 돼, 그거를.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면 안 된다니까. 이 대목에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봐요. 종말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 목사가 세상 가치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도매권을 넘기는 거 아니에요? 골프에 미치는 순간 신령해지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나의 신이 영원히, 왜? 세상 가치로 목사가 바뀌었다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에게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 보호 아래 있던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떠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게 제일 불행이었다고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 그런데 떠나는 것이 지옥이 되는 거야. 떠나는 순간 문제가 생긴 거야. 예?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야.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에요. 이제 이때까지, 요 전까지는 몇 년 살았냐면 900년, 700년, 600년, 예, 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20세가 되는 거예요. 4절. 당시의 땅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이제 결혼이 된 거지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유명한 장수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뭐를 낳아?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잘하는 모습보다 학교 가서 100점 한 번만 맞아보면, 초등학교 100점 맞아오는 것도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목사의 가정에서도, 성도들의 가정에 이거 없나요? 예? 우리 현순이 권사님이 손주들을 봐주러 가잖아요. 용인까지. 이건 할머니의 힘이에요. 누가 할머니의 힘이 아니면 용인까지 그렇게 가시겠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들 교회 가서, 주일학교예요. 걔네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너희들 교회 가서 할머니가 뭐 들었는지 물을 건데, 묻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10,000원을 줬대요. 예, 10,000원. 기도하고 10,000원. 그것도 솔찬겠어요. 딸이 준 용돈을 다 글로 주지 않나 싶기도 한데,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00원. 어느 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그러더래, 손주가. 할머니, 저희 이제 그만 안 줘도 돼요. 큰 거예요. 그게 큰 거야. 30살 때까지 10,000원 주면 성경 보고, 10,000원 주면 교회 가고, 그러면 30대까지 하면 이건 저기 시설로 보내야 돼, 얼른. 집에 데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거. 이제 이게 조금 컸다고 할머니 이제 안 줘도 돼요. 언제까지? 그 정도 될 때까지는 필요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손주에게 용돈 주고 이뻐서 줄 거를, 기왕이면 너 기도하면 줄 거야. 너 성경 하루에 한 장 보면 내가 할머니가 돈 줄게. 목적을 두고 하면 습관이 될 때까지, 몸에 뵐 때까지는 그럴 필요가 있다, 그 얘기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은 땅을 지향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을 지향했어. 그런데 어떤 게 가까운지, 눈에 안 보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할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을 빼앗길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이 마음을 빼앗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가치가 보이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무리 목사 하랩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그래서 아예 저는 태어나서 모델하우스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럼 이러가죠. 목사님, 그래서 집 한 채 없는 거예요. 그래요. 나 이 땅에는 집 한 채 있을 꿈도 안 꾸고 가치를 못 느껴요. 예.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도 살아보고, 저 집에 가서도 살아보고, 저런 형태의 집에서도 살아보고 그러는 거지. 예. 조금 불편은 해. 피곤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내 인생 여정 마치는 날, 내 인생 여정 끝나는 날, 뭐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내 인생 여정 마칠 때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다 훌훌 털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거야. 이게 인성이, 예를 들자면 부부가 하나 돼서 아이를 낳았어. 어떤 인성을 더 강한 쪽에 그래 유전을 담는 거예요. 맞죠? 흑인하고 백인하고 섞으면 백인이 나와요, 흑인이 나와요? 어떻게 알아요? 쪼코우유가 나오지. 예. 여러분들, 인성이 강한 것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지금 나와 있는데 세상같이 더 있는 사람은 훅 가는 거예요. 아유,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어디 가지?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저거 되느냐, 강한 쪽이 있다, 그 얘기지.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우리 그 이종 조카 딸, 그러니까 하여간 동서의 딸이 10월 달에 결혼을 해요. 이달에. 언제 하냐? 주일날 해요. 제가 가요, 못 가요? 제가 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미쳤구만, 완전 미쳤네 저 사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갔다 오려고 해요. 미리. 안 가면 또 서운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우리가. 근데 사람들의 딸, 교회 안에도 사람의 딸이 있고 세상에는 다 사람들이고, 그 아름다움을, 그래서 주기철 손양원 목사가 부른 찬양이 이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런 거예요.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 아들이냐 딸이냐의 가치가 어디냐? 하늘의 가치가 있으면 아들이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뭐가 약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치니까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 유명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신앙 잘한다고 자랑합니까? 손주나 자녀들을? 아니면 박사학위 받았어, 교수 됐어, 의사 됐어? 이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사상. 사법고시 붙었대. 네피림 사상이라고. 믿는 우리에게도 그게 더 큰 가치로, 물론 잠잠히 생각하고 따지고 들으면 천국의 가치가 크다고는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권사 됐대, 의사 됐대, 어느 가치가 더 커 보여요? 권사도 되고 의사도 되는 거. 그랬더니 꽁도 먹고 알도 먹자. 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용상을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내가 초라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뭘 했나. 세상에 뭘 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없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편하게 가신다니까. 이거 안 믿어지나 본데 임박하면 믿어질 거예요. 다 소용없습니다. 다.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은 가치가 뭐, 여러분들 아파트 사준다고 하면 뻘떡 일어나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마지막 막장 막다른 골목에 가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의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에? 그러니까 유명한 장서로 나왔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할 뿐. 지금 우리는 TV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아주 사악해. 정말 강단만 아니면 욕을 하고 싶을 만큼 일팔. 막 찾고 계자재 막 찾고 싶은데 강단이라. 세상의 관영함이 어디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보고 봐요. 인자의 임함이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되어야 인자가 오시잖아. 그럼 인자가 오시는 때는 어느 거냐?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뭐 할 뿐이라? 악할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 미력한 저희들이 보더라도 세상 정말 악해 할 정도니까 이때가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도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야, 이건 정말 내가 어쩌다가 소돔성까지 들어와서 우리 아브람 아버지 따라갈 건데 내가 여기까지 세상 가치로 오다 보니 소돔성 중심 인물이 된 거예요. 성루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소돔성 사람의 유력 인사가 됐다는 얘기거든. 거기까지 갔어. 그런데 어떻게 그가 보는 세상은 딸들까지도 모압과 암몬 족속을 아버지를 겁탈해가지고 이렇게 악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막장 드라마가 나오고 막장 이것들을 좋아해.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면 저거 하지 않아. 뭐가 나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미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영화도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좀비, 부산행 뭐 이것도 다 좀비 영화예요. 한번 물면 옛날엔 드라큘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70년대는. 근데 지금은 좀비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봐요. 그 영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런 삶을 보는 거예요. 다. 이게 좀 피부에 가슴에 확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그러니까 이때예요. 하나님이 한탄했다니까.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어. 여러분들 자식들을 언제 자식 내놓고 언제 내가 아유 이제 우리 충청도 말로 아이고 저놈의 새끼를 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그런 욕도 해서 한탄을 했어. 한탄. 아유 내가 어디서 저런 새끼가 나와가지고 막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못 들어봤지만 이웃집에게 하는 얘기는 들어봤죠. 예? 여러분은 그런 인격이 아니잖아. 아이고 저게 어디 속에서 나와서. 그럼 네 속에서 나왔지 어디 속에서 나와. 내가 난 자식도 내가 때로는 한탄할 때가 있어. 무슨 말.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 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고 마음에 근심하셨대. 아이고 저 인간들. 뭐를 보고? 세상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 하늘을 바라보고 살던 인생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잘난 양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한탄하시고. 여러분들 이 시대나 노아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노아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세대가 악했으며 여러분 악하면 지금 저희가 더 악하지 않을까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거라니까. 그래서 한탄했다는 말을 또 하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 해버린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우리에게는 신랑 주님으로 오시고 신랑 되신 주님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에서 쓸어버려. 여러분들 방에 어질러졌으면 빗자루로 쓰레바지에 뭐 해버려? 쓸어버려서 어디 떠나요? 쓰레기통에 차 넣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아 요새는 진공으로 빨아들이지 지금은. 쓸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아니 새와 육축은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뭔 죄가 있어 사람 때문에 죽고.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쓸어버린데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또 뭐예요? 한탄함이니라. 아이고 내가 지었어 이렇게 하잖아. 근데 8절 중요한 거는 그러나 반전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얻는 게 은혜가 아니야. 그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 그런데 노아는 그의 8 식구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아니라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땅 위에서. 그래서 배를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산에. 그게 무슨 얘기냐? 산위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제천신앙이라고, 우리 민족은 하늘에 죄를 드리는. 그래 곳곳에 강화도에 뭐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단군이 뭐 재단을 쌓다 해서 그게 제천신앙이에요. 하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은 특별한 하나님이 숨겨둔 욕단의 후손이에요. 예? 벨렉과 욕단이 나뉘어졌어. 그래서 욕단은 동으로 해서 동쪽 끝인 여기에 머물렀고, 벨렉은 서쪽, 그래서 서쪽 끝, 아시아의 서쪽 끝은 이스라엘이 있고 동쪽 끝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같은 욕단의 우리는 후손이고 거기는 벨렉의 후손이에요. 벨렉의 후손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탑 쌓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바벨탑 쌓는 일에 그들과 헤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라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여러분들 봐요. 그 야벳 족속과 벨렉 족속이 이제 벨렉이 간 거잖아요. 그 벨렉 후손인 그들이 그 배를 하나 구해가지고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한다고 해서 대서양을 넘어가지고 간 게 어디냐?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아메리카 대륙에 가보니까 누가 살고 있어? 세자. 인자로 시작해서 안자로 끝나. 어휴. 이거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할 때 이런 얘기하면 못 맞춰. 예. 인디안들은 소유의 개념이 없어요. 땅 개념이 없었는데 그 온자들이 뭘 하느냐? 땅 따먹기 위해서 남북전쟁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항상 사람,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 있느냐? 가치가 위라니까. 그래서 인디안들은 자기 영역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사는 거예요. 살면 되지 왜 경계를 긋고 왜 울타리를 치냐는 거야, 인디안들 얘기가. 그들이 뭐예요? 낭랑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인디안 찬송가 중에 인디안들이 했던 그것들 중에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그러니까 조선, 낭랑 조선이야. 그 낭랑 조선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거기를 간다. 제가 언제 그 영상 틀어드릴게요. 그들 언어에서 우리는 거길 가야 된다는 거야, 조선을. 무슨 말씀 드리다가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위를 지향하고 있어야 돼요. 목사든 권사님이든 집사든 장로든 성도들이든 우리의 가치가 땅으로 향하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빗자루로 쓸듯 쓸어버리시고,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야. 은혜를 입었더니 어떻게 해요? 산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방주를 예배하는 거죠. 오늘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비전의 영가족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연보송에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요, 올라가요? 올라가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뭐냐? 종말의 모습이 뭐냐? 악해. 악해도 그냥 악한 게 아니야. 정말 정말 악해. 네? 그러면 주님 곧 세상은 더 악해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은 더 상해질 거예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상한, 마음 상하는 일이 너무너무나 버젓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대나 노무현 대통령 시대나 이런 시대에 어떤 일들이 여의도에서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지금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때는요, 아예 정계 은퇴한다고 다시 또 나올 망정. 뭐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사람들 정계 은퇴를 몇 번씩 하고 돌아오는지 아세요? 김종필 뭐 이런 삼김 시대에 정계 은퇴했다가도 또 돌아오고 뭐 그랬던 시대가 있었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그래도 그 정도에 되면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잖아요. 대통령실은 어떻고 다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마음에 심령이 상할 뿐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심령이 안 상하면 안 된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심령이 안 상하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문둥병자, 감각이 없는 자예요.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악할 뿐이래요. 하나님 쓸어버리신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땅을 지향하지 않아. 땅을 잠깐 한눈 팔다가 아이고 안 되지. 정신 차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맞아요 주님. 그렇게 또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어떨 때 노아는 항상 방주를 지었어. 어떨 때 심판이 임박할 때까지 산위신앙이야. 산 아래에서는 무슨 짓을 해요?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랬대잖아. 마태복음 24장 37절. 아까 누가복음 읽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본문 밑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그런 데가 누가복음 17장 26절에 확인했잖아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오늘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하여 공중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까지 뭐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장가 안 갔고 시집 안 갔고 그랬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가치를 거기다 둔다 그 얘기예요. 가치를.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면서도 여전히 가치를 계속 위에 두고 사는 거예요.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창세기에서는 쓸어버리고 여기서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처럼 사람이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다 그런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인자의 이맘도 이렇다는 거예요. 인자도 그런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야 돼. 의인은 고통을 당해. 심령으로. 40절 41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왜 데려가요? 어디를 지향해요? 그거예요. 내가 지향하는 점이 하늘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데려감을 당하는 거고,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땅의 가치를 두고 땅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아가서가 아니라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왜 버려둠을 당하느냐? 땅을 지향하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왕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제일 억울한 줄 알아요? 왜 바깥에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치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왜 이를 갈아요? 여러분들 이를 갈 때는 여러분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다 뭐 천국 못 갈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나는 마저도 싹 그러면 이 가라 안 가라. 아파서 눈물은 흘리지만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야. 나는 마저도 싸, 마저도 싸, 마저도 싸. 아이고 마저도 싸다 싸. 시장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아이고 이렇게. 요 투가 누가 울으냐? 휴일날이라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도 드려 찬송도 했어. 내기 싫은 헌금도 바구니 돌아오니까 억지로 넣었어. 교회 왔어.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계속 교회를 왔어. 그런데 눈 떠보니까 아까 어두운 나라에 갔어. 억울해 안 억울해? 뭐 다닌 게 억울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그래서 제가 계속 오직 예수예요. 계속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누가 억울해서 눈물 흘고 일을 가느냐?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은 못 갔어.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거기서나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 말씀에 이거는. 거기서나.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바깥 내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깃들은 자원하는 종으로. 주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걸 주님 받지 않으세요.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위를 지향해야 돼요. 가치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자녀를 내게 맡겼을 때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예의 바르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세상 사람들 볼 때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로 말미암아. 그래도 나와 같은 부모, 믿는 부모를 만났으면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다윗처럼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어려서부터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이게 부모의 사명이라고. 세상 것 좀 못 가져도 그건 좀 짠할 때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별거 아니더라. 나이 60, 70 돼보세요. 20, 30대 서운했던 게 지금 돌아보면 별거야 별거 아니에요. 20, 30대 마음이 꼬라지 났던 것들을 70대에서 생각해 보니 그게 꼬라지 날 일이었어 안 날 일이었어? 에?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듣잖아 사람들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에? 속 끓이지도 말고 그래서 위를 바라보며 다 무리를.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거야. 주님 바라보며 무리를 걷는 거야. 그 물은 뭐냐? 모든 것은 물로 심판해서 물 아래 다 있다니까. 우리는 무리를 걷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가치를 두고 보면 세상에 막 요동을 쳐도 세상에 막 이런 가치를 갖고 막 자랑하고 해도 바울 사도는 그게 자랑이 아니야.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이 자랑했던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건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제 말세의 징조가 이제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 돼요. 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